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일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성경 맛보기 갈라디아서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갈라디아서 4장 이후에 나오는 장들이 있는데 5장과 이제 6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봐도 되겠지만 5장과 6장은 우리가 이렇게 합쳐서 한꺼번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 5장과 6장의 주제는 서로 같기 때문입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6장 전체를 묶어서 이렇게 5장과 함께 봐야 되느냐는 또 다른 부분이지만 약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첫째 문단이라고 할 수 있는 5장 1절과 12절까지, 그리고 둘째 문단이라고 볼 수 있는 5장 13절부터 24절까지, 세 번째 문단은 5장 25절부터 6장 1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문단이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지요. 이 마지막 부분인 6장 11절부터 18절까지를 제외한 앞에 세 부분, 네, 6장 10절까지 이 세 부분은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용되어지고 있는 게 직설법, 명령법, 화법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 패턴으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직설법 부분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 신분을 재확인하며 뒤따라 나오는 명령법과 화법의 부분의 근거가 되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죠. 이 명령법은 부정적인 명령법과 혹은 긍정적인 명령법의 형식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그 행동 강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법 부분은 일종의 실예의 형식을 수단으로 삼아서 긍정적, 부정적 명령법의 형식에 관한 그 적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각 부분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성경과 육이 이 세 가지 종류의 패턴을 이끌어가는 핵심 단어로 등장을 합니다. 예.
성령 혹은 육체.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바울은 이미 그가 서신의 전반부인 갈라디아서의 전반부인 1, 2장에서 유대교에서 사람을 대조를 하는 것이 있죠. 사람을 이제 기쁘게 한 자신의 옛 삶과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온 이 삶의 전형적으로 둘을 매치시킵니다. 그러니까 대조시키면서 강조해온 그 동일한 내용, 지금까지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었는데 율법과 할례와 육체에 의한 옛 삶을 버려버리고 성령에 의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문단인 5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이 첫 번째 문단의 세 부분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직설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그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령법입니다. 여러분은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화법입니다. 성령에 의한 삶과 할례에 대한 삶의 대조를 시키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직설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5장 1절을 단순히 그 전장인 4장 21절부터 31절의 결론으로 간주합니다. 네. 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이 새로운 단원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살펴볼 여기는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이제 3장과 4장의 요약은 물론이고 5장과 6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토대로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요 이제 양쪽의 의견의 중립된 입장에서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이 종말론적이면서 구속사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자유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 하나 이제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져서 우리는 그 중립적인 이제 3장과 4장의 마무리로서의 정리와 그리고 이제 5장과 6장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의 출발을 알리는 이제 그런 것으로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자유를 말하느냐? 바로 악한 세대의 능력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신분의 조건으로 삼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세상의 초보적 원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것은요,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수단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너희가 이러해서 이런 것들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들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갈라디아 당시에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던 유대인들, 할례를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증표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이 앞장들에서 진술했던 이신칭이 아브라함의 축복, 그리고 성령의 선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됨, 하나님의 아들됨, 그리고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됨과 동일시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그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단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여기서 못 박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나오는 명령법입니다. 여러분은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입니다. 이게 5장 그 1절 상반절은 직설법이었죠. 그 앞에 나오는 모든 내용의 요약이라고 한다면 5장 1절의 중반절과 하반절의 이 명령법은요, 뒤따라오는 내용이죠. 5장 2절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내용의 예비적인 요약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예비적 요약이라고 봐야만 이 뒤에서 나오는 이 5장 13절부터 25절, 그리고 25절부터 6장 10절의 문단에서 똑같이 명령법, 화법과 패턴이 반복되는데, 이를 먼저 요약해 놓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예비적 요약이다라는 요 개념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이 똑같은 명령법과 화법과 이제 직설법이 등장하는 요 같은 패턴으로 이어지는 요 절들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다른 관점으로 썼을 리는 없다라는 그것을 이제 밑바탕에 깔고 보면, 이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모든 내용이 이제 뒤따라오는 모든 내용의 예비적 요약이구나를 얼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이 이제 그 5장 1절의 하반절에 나오는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라는 것은요, 부정적 명령법입니다. 부정적 명령법. 이 부정적 명령법은 이제 둘째 문단이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 있는 5장 13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부정적 명령법인 여러분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지 마십시오와, 세 번째 문단이라고 할 수 있는 5장 25절부터 6장 10절에 있는 부정적 명령법인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와 서로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병행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병행을 이루면서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조했던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단에 속해 있는 5장 5절에 있는 이 성령에 관한 바울의 화법이 있습니다. 이 바울의 화법은 그 둘째 문단
그 5장 16절부터 18절과 세 번째 문단인 25절부터 6장 18절에서 말하는 그 성령에 관한 화법의 교훈의 예비적 교훈입니다. 예비적. 그러니까 이 5장 그 5절을 딱 읽으면 뒤에 무슨 말을 할지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들은 내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쳐 왔고 그 다음에 이들의 신앙이 어떻기 때문에 지금 신앙을 다시 하려면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예비적으로 하면 후에 어떤 말이 나올지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시키면서 이제 둘째 문단, 셋째 문단으로 넘어가면 이들이 더 깨닫게, 더 밝히 깨닫게 될 것을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교차 병행으로 해서 교훈을 계속해서 적어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어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화법입니다. 화법은 성령에 의한 삶과 할례에 의한 삶을 대조하는 것이죠. 이 긍정적, 부정적 명령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들의, 그러니까 본인들의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요청했죠. 이 강력하게 요청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5장 2절부터 12절까지의 이 화법에서 두 삶의, 이 두 배타적인 이 삶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 화법 문단은 또 나눈다라고 한다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2장 2절에서 6절과 7절에서 12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2절부터 6절까지를 말하자면 스스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징벌과 성령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축복을 서로 대조시킵니다. 이와 같은 이 삶을 대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것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자신의 반대자들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이 유대적인 삶의 방식을 채택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면서 너희들은 그것을 따라갈 필요가 없음을 깨달아라 라는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거 따라갈 필요가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를 각성하기를 한 번 더 상기시켜주면서 그들이 각성해서 제대로 된 길을 가기를 기대하면서 쓴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요구하는 자들과 그들의 요구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징벌합니다. 이게 뭐냐면, 말로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말로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의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자기가 주인처럼 행사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뭔가 결정을 할 때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족하게 내 마음에 안 들면 누구라도 내 적으로 돌려버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 교회 유대인들과 비슷한 이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도 바울은 이제 책망하면서 징벌하는 것이죠.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셨고 사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무슨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고 유대적인 삶을 살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냐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거 아니다. 그리고 그거에 현혹돼서 따라가려고 하는 너는 뭐냐. 근데 참 신기한 게 요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내부적인 교회가 내홍을 겪는 교회들을 가보면 딱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요 할례를 받도록 요구하는 자들과 그들의 요구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싸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간의 내홍이 불거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추락을 하게 되고 망가져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예상을 했던 건지 어떤 건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런 요구를 하는 자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드는 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징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그런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시 되어서 내 생각대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고 이렇게 성령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고 평생 그렇게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